저도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우리 유초동부, 중고등부 청년의 연합수련회인 온가족 성령 캠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살펴봤던 로마서 8장 강해 설교를 잠시 멈추고 중독에 관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한 이유는 설교를 잘 듣고 우리 성령 캠프를 위해서 아비 세대인 저와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해 주십사 하고 기도 부탁을 하기 위해서, 또 오늘 우리 성령 캠프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아이들과 또 부모들이 이번에 좀 성령 캠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가 있기를 소원해서 오늘 설교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 아이들의 중독 상태를 좀 알려주는 뉴스를 잠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먼저 우리 뉴스를 잠깐 볼게요. 소리를 틀어주세요. 높여주시고.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자녀들의 스마트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청소 이 뉴스가 2017년도 뉴스예요. 제가 자료를 찾다가 잘못 가져왔어요. 2017년도 거예요, 뉴스가. 2017년도는 7명 중에 1명이 스마트폰 SNS에 중독됐다고 지금 뉴스에 나왔는데, 지난해 5월 여성가족부에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어린이와 청소년 127만 명을 조사한 결과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라고 나타나는 학생들이 22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이 다 스마트폰에 중독됐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중에서 5명 중에 1명은 다 중독이에요. 중독. 통계가. 그래서 기본이 하루에 3-4시간은 기본이고 5시간, 6시간 막 이렇게 핸드폰을 가지고 사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 제가 인터넷에서 자료를 보다가 어느 학교에서 너에게 인터넷은, 스마트폰은 어떤 의미이니? 라고 그림을 그려보라 했는데, 어떤 아이는 스마트폰이 제 인생의 전부다 이렇게 했어요.
가장 좋은 친구, 없으면 불안하고 가장 나에게 기쁨을 주는 뭐 친구 등등등등. 야, 지금 이 스마트폰 중독으로 우리 아이들의 삶이 막 속절없이 사실은 굉장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울감들, 불안감들, 심적인 문제도 있고 학업도 굉장히 저하되고 뭐 가족 간의 갈등, 부모와의 갈등 이것 때문에 굉장한 갈등이 일어나고 신체적으로도 시력이 저하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이 스마트폰 중독 때문에 감정과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아이들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즐거움을 추구하는 뇌만 발달하게 되어서 사고하고 판단하는 이 전두엽이 한참 내가 개발할 성장기에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이 그림 좀 한번 보세요. 자, 게임을 할 때 우리 전두엽이 거의 작동하지 않는데요,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연구가 확실하게 나와갖고, 여러분 우리가 사고를 할 때요, 눈으로 정보가 들어오면 우리 후두엽에서 정보를 딱 입수합니다. 그래갖고 후두엽에서 앞에 전두엽 쪽으로 정보를 딱 주면 앞에 전두엽이 사고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통제하고 그것을 다 전두엽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전두엽이 잘 개발되면 창의력과 논리력, 사고력들이 다 전두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저 그림 좀 보세요. 아이가 책을 볼 때하고 게임을 할 때 보면 뇌 구조를 보면 게임할 때는 거의 전두엽이 멈춰 있어요. 다 여기 뒤에만 그냥 턱턱. 여러분 우리가 TV를 볼 때도 그렇고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게임할 때 막 하다 보면요 캐릭터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게임하다 보면 딱 죽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할 여지가 없어. 그냥 막 이거로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두엽까지 뭐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요 주인공이 왜 그래? 뭐 이런 생각하다 보면요 그냥 장면이 확 지나가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멍하게 TV를 본단 말이죠. TV 바보 박스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TV 볼 때는요 전두엽 사고가 전혀 거의 안 해요. 그냥 멍청하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게임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전두엽이 계속 이렇게 성장이 안 되고 파괴가 되고 그러면은 아이들에게 이제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제가 통계를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대략 일주일에 3일 하루에 1시간 이상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게임을 한다면 중학교에 가서 깊이 생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요즘 중고등생들 또 아이들 있잖아요 뭐 생각하는 거 사고하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뭐를 정리해서 말해보라 그러면요 거의 말을 잘 못해요. 정리해서 네가 한번 써보라 그러면요 못 써요. 왜 그러냐면 다 전두엽이 개발이 안 된 거야. 뒤에만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충동적이고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런 겁니다. 다 이 게임이 낳는 이 피해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그래요. 하여간 절대 스마트폰을 주지 마라. 적어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스마트폰은 절대 금물이고 초등학교 다닐 때도 스마트폰을 주지 말고 뭐 이게 폴더폰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라. 이렇게. 그래야 뇌가 개발되고 그랬는데 여러분 아이들 보면요 게임할 때 이렇게 보면요 말 안 하고 그것만 계속 보잖아요, 그죠? 애들이 놀 때는요 말도 하고 막 움직이고 막 그래요. 그래야 뇌가 개발되는 거거든요. 막 중얼중얼하고 막 놀 때 보면요. 근데 게임할 때는요 하루 시끄러우니까 부모들이 게임기를 탁 줘. 핸드폰 주면 지가 그거 갖고 뭐 막 이러고 있어요. 뇌 개발이 딱 멈췄다는 뜻이에요. 바보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죠. 게임 중독, SNS 중독, 핸드폰 중독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들만 그럴까요?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전 세대가 지금은 크고 작은 중독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중독은 두 가지로 나누더라고요. 하나는 물질 중독, 이렇게 먹고 마심으로 중독에 빠지는 걸 물질 중독이라고 그러고, 행위 중독, 뭐 보고 놀고 뭐 이런 곳에서 들어가는 행위 중독이 있는데, 제가 한번 중독을 쭉 한번 소개해 보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중독이란 말은 중독이 뭐냐? 뭐 기준에 따라 해석이 달라요. 의학적으로 중독을 정의할 수도 있고, 뭐 심리학적으로 정의할 수 있고, 좀 영적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영적으로 중독을 정의하고 좀 영적인 치료책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보통 상식적으로 중독이 뭐냐? 저는 두 가지 기준으로 보면 돼요. 자, 지금부터 제가 중독이라고 말할 때는 이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이 중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라도 그것이 없이 살 수 없어. 하루라도 그것이 없이 살 수 없어. 그 중독이. 근데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이 힘들어하고 주변 사람들이 뭔가 파괴된다면 그 중독입니다. 나 하루라도 핸드폰 보지 못하면 살 수 없어. 하루라도 내가 술을 못 먹으면 살 수 없어. 하루라도 내가 도박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 그럼 나 이거 중독이. 그리고 내 주변에 엄마, 아빠, 뭐 자식들, 부모들이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뭔가 파괴가 일어나면 그거 중독입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한번 행위 중독을 한번 보겠습니다. 행위 중독. 자, 알코올 중독. 야, 이것도 뭐 굉장히, 알코올 중독가 우리나라 250만이랍니다. 마약 중독 우리나라 24만 명이랍니다. 담배 중독. 자, 여기 보니까 담배 한 값비가 피우면 5분 30초 단축시킨대요. 자, 그럼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많이 피우는지 모르요. 중고등생들이 23.6%가 담배를 피우네. 음식 중독. 이것도 요즘은 뭐 먹방에다가 뭐 아이간 중독. 카페인 중독. 예. 자, 그리고 이제 행위 중독으로는 SN 중독, 스마트폰 중독. 이 그림 좀 보세요. 이거 프랑스에서 그린 그림인데 얼굴이 막 핸드폰으로 쫙 빨려 들어가. 막 전철 타면 그냥 얼굴이 다 핸드폰으로 막 다 들어가. 자, 중독이에요, 중독.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음란물 중독. 음란물. 자, 제가 통계를 보니까 인터넷 검색 중에서 20%가 다 야한 음란물, 야동 검색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 중에 50%가 야동을 자주 본다. 여자 중에 20%가 야동을 자주 본다. 결혼한 사람도 60% 이상이 자주 야동을 본다. 이게 통계예요. 만약에 통계가 사실이라면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음란한 거예요. 근데 자, 이게 심각한 문제가, 이런 음란, 야동, 포르노 뭐 이런 걸 자꾸 보면요, 전두엽이 파괴되는 거예요. 절제 능력이 사라져요. 막 도파민 같은 것들이 막 발생하고 더 자극적이고 더 많이, 더 자주 막 보고 싶은 거예요. 막 음란물에 세뇌가 되면요, 이제 절제 능력이 없잖아요. 전두엽이 막 다 이렇게 약해지고 그러니까 요즘 막 전철에서 뭐 길 가나 회사에서 성희롱, 성폭행, 뭐 하여간 성추행 이런 게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다 음란물에 중독된 사람들이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내 구조가 이미 그렇게 돼서 어이없는 일이 너무 많이 있죠. 최근에 뭐 미투 사건이 막 그렇게 많이 일어났잖아요. 다 음란물 중독의 증상들입니다. 심각하죠. 심각해 이것도. 자, TV 중독, 도박 중독. 도박으로 쓰는 돈이 제가 통계를 보니까 4조 1천억이랍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도박에서 돌고 있는 거예요. 도박 중독자 중에서 20%는 자살, 거의 90%는 가정이 파탄되고 35%는
도박에 돈을 모으기 위해서 절도 및 회사의 뭐 돈과 횡령. 이 도박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형 중독. 이 성풍기 아줌마예요. 지금은 돌아가셨더라고요. 저렇게 예쁜 얼굴이 성형을 20번이나 했어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정신분열이 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냥 환청을 막 듣고 자기 얼굴에다가 콩기름 주사를 막 넣어갖고 저렇게. 요즘은 TV를 보면 성형을 안 한 탤런트 뭐 가수 없죠, 그죠? 다 알아, 다 보여. 코를 보면 알고 다 보면 알아. 완전 다 뜯어 고쳐갖고 이제 천국 가면 이제 좀 심각해질 거예요. 이것도 제가 대단히 같아. 쇼핑 중독, 이것도 뭐 굉장한 중독이. 그리고 일 중독. 제가 조사하다가 저는 여기에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일 중독. 예, 심각하십니다. 여러분, 자, 제가 한번 자료들을 쭉 보니까 우리나라의 중독 수가 약 900만 명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2020년 통계인데 우리나라 총 가구가 2,049만이랍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020년 기준으로 가구당 3, 4명을 잡으면 모든 가족마다 중독자가 한 명씩 다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가정에 다 중독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국민 8명당 1명꼴로 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 이거 4대 중독이라는데 여기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쓰는 돈이 자그마치 사회적 비용이 120조 원. 우리나라 예산에 여러분 얼마 되죠? 한 5분의 1 되나? 저도 이거 조사하면서 중독이 이렇게 심각하구나. 엄청난 심각한 문제가 지금 중독이. 근데 이 중독이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스스로 이것을 조절하거나 절제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게 뇌의 구조와 관계가 돼요. 뇌의 구조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통제하고 사고하고 판단하는 전두엽이 다 마비됐기 때문에 이게 참, 어떤 의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중독이든 중독은 알츠하이머 환자처럼 뇌가 손상이 되어 버린 질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전두엽이라는 놀라운 선물이 다 파괴된 것이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중독을 진단하면 그건 질병인 거예요.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처럼. 그래서 수치감과 죄책감, 분노들, 자기 증오들 막 공격적이고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인관계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적응이 안 돼. 가정에서도 갈등이 일어나지, 회사 가서도 적응이 안 됩니다. 사회성이 너무 연조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왕따. 그리고 시간 낭비하고 직업도 잃어버리고 재정적 손도 많고요. 그리고 거짓말을 잘합니다. 중독에 필요한 돈을 구하기 위해서 범죄 행위도 해요. 근데 이 중독으로부터 치유되는 치유율이 어느 정도 하면 5% 미만이랍니다. 5% 미만. 중독까지 가면 치료가 5% 미만입니다. 알코올 중독은 95%가 술을 끊지 못한대요. 알코올 중독은. 그리고 술을 끊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1%는 정신 이상자가 되고 4%만 회복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도 거의 불치예요. 4% 정도만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게 중독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중독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하기에 일단 일반적인 치료법을 우리가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일단 첫 번째는 자각을 해야 돼요. 내가 중독자라는 것을 자각해야 돼요. 내가 하루도 저 음란물, 저 핸드폰을 보지 않고는 살 수 없다. 중독이구나. 일단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중독이 어디서 왔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될 거예요. 만약에 찾고자 하면
뭐 어린 시절에 상처를 받았거나 청소년 시대에 무슨 아픈 트라우마나 상처가 있었거나 등등 뭐 이런 것 때문에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아서 사랑의 결핍이 치유되지 않아서 이것이 중독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어떻든 간에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그 다음에 치료책을 확실하게 준비해 갖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전문 상담자를 만나서 상담돼야 되고, 필요하다면 약물 치료도 받아야 되고, 필요하다면 감옥에도 가서 시설에도 가서 격리 수용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독 환경을 완전히 바꾸려면 격리하는 것밖에 없어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감옥에 들어가면 못 먹잖아요. 마약 중독자들이 감옥에 들어가면 못 먹잖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환경을 바꿔야 치료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국 군인들이 베트남 가서 전쟁하면서 거의 미국 군인들이 다 마약 중독자가 됐대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국 정부에서 심각한 고민이 생긴 거예요. 파병하던 군인들이 다 이게 마약 중독이 됐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갖고 치료 프로그램을 막 계속 미국으로 들어오기 전에 교육을 했대요. 근데 효과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거의 없었대요. 계속 마약하고. 그런데 놀라운 통계는 그들이 미국에 들어왔대요. 다 고향으로 내려가서 저 시골 고향으로 내려가고 다 흩어진 다음에 그들이 마약이 거의 많은 사람이 끊어졌대요. 왜 그랬을까요? 환경을 바꿨기 때문에 그래. 환경을 바꿨기 때문에 치료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걸 보면 하여간 중독을 막을 수 있는 환경적인 변화를 단호한 의지로 바꿔나가는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 이 중독에서 그것도 5%. 자, 그러면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중독에서 치유받고 벗어날 수 있는 영적인 치료책에 대해서 오늘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중독도 저는 뭐 학자도 아니고 중독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냥 영적인 해석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성경에 준해서 중독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해결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중독은 성경을 보면 단순한 버릇이거나 나쁜 습관이 아니에요. 그것은 치료받아야 할 질병인 거예요. 우리는 중독을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해야 돼요. 그건 치료받아야 할 심각한 질병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질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 질병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아 숭배의 죄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런 중독에 대한 정의를 세상 사람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중독은 질병이며 죄로부터 시작된 질병인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질병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치료책에 대한 좀 소망의 메시지를 좀 던지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내 자녀들 때문에, 이 중독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 말씀 잘 듣고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도와야 되는지, 어떻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다 주 안에서 치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중독으로 비참하게 끝나버린 한 가족이 나옵니다. 이게 엘리 제사장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전쟁 나가서 다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이 그렇게 오기야 금야 귀한 아들이 전쟁 나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자빠져갖고 거기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엘리 제사장이. 그리고 며느리는 아기를 뵌 상태에서 남편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를 낳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죽으면서 이런 밖에 말했어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에서 떠났다 그랬어요.
엘리 제사장 가정은요, 한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유명한 제사장의 명문 가문이었어요. 근데 졸지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나고 완전히 가정이 풍지박살됐습니다. 왜 그랬을까? 중독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독을 다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오늘 본문을 이 관점에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왜 이렇게 비참한 가정이 되었느냐?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사무엘상 2장 13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 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상관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백성에 하는 관습이 이러하다는 거야. 이 관습이 지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습관,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태도를 갖고 있냐면, 자, 고기가 이렇게 제물로 들어오면요, 갈고리를 갖다가 끓는물에다 팍 찍어갖고 팍 건져. 그래서 고기를 먹어보니까 맛있는 부분이 있고 맛있는 없는 부분이 있는 거야. 탁 찍어 올리면 확률이 2분의 1인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야, 고기를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어떻게 하냐면 생고기를 좋은 부분만 가져오라고 하는 거야. 15절을 보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5절에 여기 안 있구나. 15절에 보면 태우기도 전에 맛있는 부분을 가져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분을 드리려고 했던 백성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리고 가져가세요. 그래야 되는데 막 강제로 막 억지로 맛있는 부분만 다 가져오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명분이 뭐냐면 날 것이 좋은 부분을 먹고 싶기 때문인 거예요. 잘못된 길을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중독입니다. 음식 중독이. 병든 줄 알면서, 죽을 줄 알면서 계속 담배를 피워, 계속 술을 먹어, 계속 마약을 해. 중독이, 물질 중독이라고 하는 중독이. 이걸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닙니다. 자, 거기 보면 그들이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라 고기를 삶을 때마다 습관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여러분 중독의 메커니즘으로 보면, 맛있는 고기를 먹으니까 막 도파민이 막 분비하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이 중독된 사람은요, 그 중독 음식을 보면 도파민이 다른 사람보다 몇 배 더 막 활성화된대요. 그러니까 막 더 먹고 싶은 거야. 더 자주 먹고 싶은 거야. 더 많이 먹고 싶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전두엽은 계속 파괴되는 거야. 절제 능력이 사라지는 거야. 통제 능력이 막 사라져. 그러니까 계속 그 음식을 탐닉하고, 그리고 거기에 집착하고, 그것을 막 자기 쾌락을 해서 먹으니까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이들이 다 중독증제입니다. 중독이란 관점으로 보면 엘리 제사장은 지금 중독에 다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도 보이는 게 없어. 하나님 나 무시하고 막, 그것도 제사의 재물을 막 그렇게 탐닉을 하는 거예요. 중독이에요. 중독은 참 막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음식만 중독된 것이 아니라, 자, 22절에 보면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해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랬어요. 해막에서 수종하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아니고 여인들 많이 동침했다는 거예요. 근데 시제가 현재 완료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많은 여자와 음란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성중독자입니다. 성중독자. 중독이 아니군 여러분, 성전에서, 그것도 성전에서 수종하는 여인들을 데리고, 그게 가능하겠어요? 보통 여러분 양심 가지고는 그렇게 못하는데, 그것도 많은 여여와 과거부터 지금까지 중독입니다. 중독. 이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는 도파민 호르몬이 막 발생하면요, 이거 막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마약을 한 번 하고 나면요, 그걸 못하면 그걸 끊거라 그러면 막 금단 현상이 와갖고 못 견디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섹스를, 음란물을 보지 않으면, 마약을 입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왜 그러면 제사장의 아들들이 중독에 빠졌을까요?
왜 중독이 빠졌을까요? 자,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중독의 원인을 설명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들이 중독에 빠졌는지. 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아니, 제사장들인데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최고로 잘 아는데 그들은 머리로, 지식으로, 영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거기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래요. 하나님을 무시해버려. 자기가 주인인 거야. 그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여 자기의 탐욕을 따라서 자기 쾌락을 추구하는 것, 이거를 여러분 자아숭배,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자기를 숭배하는 걸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우상숭배라고 말해요. 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자기를 나를 사랑해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 것, 하나님 보기에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자아숭배의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숭배에 빠지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서 하나님부터 오는 마음의 안정, 평안, 기쁨, 이게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마음이 굉장히 공허해지고 외로워지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빈 마음을,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갖고 뭐로 하느냐? 술, 마약, 여자, 섹스, 게임, 이 공허한 마음을 막 채우고 싶은 거예요.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없으면 견딜 수 없으니까 그때 여러분 자기 쾌락을 추구하면서 중독의 대상을 선택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가장 선택하기 쉬운 자기의 빈 공간에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극은 여자예요. 섹스. 그래서 남자들이 다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나가면 전두엽이 파괴되고 절제가 안 되면 중독까지도 가는 거예요. 바로 이 엘리 제사장들이 이 중독에 빠졌어요. 그래서 중독은 치료받을 질병이에요. 영혼육의 질병이에요. 그 질병은 하나님을 대신 자기를 사랑하며 끊임없이 자아숭배하는 우상숭배의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중독의 배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악한 영들이 있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음란 중독, 다 배후에는 음란의 영들이, 악한 영들이 사실은 있는 겁니다. 중독성은 의학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보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거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마지막 때는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고통이 여러분 왜 고통을 당하냐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해. 그래서 자기를 사랑해서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없이 나만 가득하게 살다 보면 쾌락에 빠집니다. 온갖 쾌락을 추구하는 중독에 쉽게 빠져갖고 마지막 때는 온갖 중독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나밖에 보는 이기적인 쇳덩어리가 돼갖고 얼마나 고통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중독이에요. 자, 성경은 확실하게 말합니다. 중독은 결국 중독 대상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은 자기 사랑의 우상입니다. 추구하는 그 물질이, 그 행위가 자신에게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으로 착각하고 하나님 자리에 그 내가 추구하는 그 중독의 대상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은 거예요. 우상입니다. 그래서 중독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우리가 중독을 이렇게 정의했다면 중독으로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중독으로부터 치유를 받고 해방돼야 그 중독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근본 치료가 일어날 거예요. 세상에서는 중독자를 5% 치료한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5%가 아니라 95%, 100%도 치료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치료를 받으려면 중독에 대한 분명한 자각을 해야 돼요. 자각을 하려면 중독이 무엇인지를 실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원인을 찾고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면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면 반드시 저는 중독으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 사례들을 제가 여러 개 가져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 여기 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세계적인 알코올 중독 치료 단체인 AA, 이 단체를 창설한 분이 빌 윌슨이라는 분입니다. 이 단체를 통해서 매년 210만 명이 도움을 받고 지금까지 1천만 명이 이 단체의 12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났답니다. 어마어마한 치료 단체죠, 그죠? 자, 어떻게 이런 귀한 사역을 이 빌 윌슨이 하게 됐냐면, 이분이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이분이 처음부터 중독자가 아니라 장교로 1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로 부임하기 전 장교 훈련소에서 처음으로 술을 입에 댔답니다. 당시 훈련소 근처에 유지들이 장교들을 초청하여 저녁 식사를 대접했는데 그 파티에 참여해서 처음으로 맥주를 마셨는데 그 나이가 22살. 그 전까지 술을 입에도 안 댔대요. 그 전까지 술을 마신 적이 없었지만 당시 초청되어 브롱크스 칵테일을 마시면서 불로 장세약을 찾아낸 기분이었다고 그래. 너무 달콤하게 그걸 한 잔 먹은 게 이제 그때부터 매일 위스키 3병을 마시는 중독자가 되어서 39살에 결혼 생활도 파탄나고 모든 돈도 허비하고 지하실에서 거지처럼 비참하게 보냈답니다. 클럽에서 매일 싸움을 하다가 일자리도 잃어버리고 술을 끊으려고 노력했지만 빈번히 실패하였습니다. 술을 끊는다는 해독제를 먹어봤지만 번번이 실패했답니다. 부인에게 철석같이 약속하고 금주 클럽에 가입했지만 그것도 전혀 효과가 없었답니다. 그래도 어느 날 친구를 만나 술을 권하니까 자신은 술을 끊었다면서 먹지도 않더랍니다. 그래서 물었대요. 너는 어떻게 술을 끊었니? 그랬더니 나 종교를 가졌어. 네, 종교를 가졌어. 그래서 지옥과 유혹과 죄와 악마에 대해 자신에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자네가 매를 맞고 있다는 걸 깨닫고 그걸 인정해야 되네. 그리고 자네의 삶을 기꺼이 하나님께 맡겨야 하네. 그러면서 전도를 하더랍니다. 윌슨은 처음에는 그를 종교에 미쳤다고 생각했답니다. 근데 한 달 후에 1934년 12월 윌슨은 또 술을 못 끊어서 종합병원인 그 센터에 격리 수용된 거예요. 그는 병실에서 정신이 오락가락했고 고통을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금단 현상이 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벌레가 온몸에 기어다니는 것 같았고 토할 것 같고 고통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때 그는 그 빈방에서 하나님을 불렀대요. 하나님, 당신이 정말 있다면 저한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뭐든지 하겠습니다. 무슨 짓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막 살려달라고 막 살려주세요. 격리 수용해서 하는데 갑자기 하얀 빛이 방에 가득 채우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터졌고 한참 회개를 했는데 정말 거짓말같이 고통이 말끔히 사라졌답니다. 그는 그때 산꼭대기에 있는 기분이었답니다. 공기의 바람이 아니라 영혼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구속에서 풀려난 것 같았답니다. 다른 새로운 세계에 들어온 기분이었답니다. 그는 다시는 술을
한 잔도 입에 대지 않냐고 36년 동안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는 모임에서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이 알코올 중독자를 데려놓고 이 빌 윌슨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에 귀의하는 것입니다. 종교에 귀의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인 칼 융이 했던 말입니다.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딱 한 길이 있습니다. 그건 종교에 귀의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중독은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는 절대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보다 엄청난 힘이 나에게 와서 그거를 풀어주지 않는 한, 끊어주지 않는 한 중독의 결박에서 풀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종교에 귀의하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치유되고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수천 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이 여기 AA 센터에 와갖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해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중독이 치료받을 질병이며 자기를 사랑했던 자아숭배의 죄로부터 시작한 키워낸 질병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린다면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깊이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결박이 다 끊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성령 캠프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내가 중독자란 자각을 하고 이 중독은 치료받아야 할 질병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치료 대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면 저는 반드시 중독에서 치료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아이들 도전하시고 하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혹시 자녀들 가운데 중독에 빠져 있는 부모님들에게 제가 권면의 말씀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 엘리 제사장이 아버지입니다. 두 아들이 중독으로 다 죽었습니다. 자기도 죽었고 며느리도 죽고 완전히 가정이 폐가 망신됐어요. 다 망했습니다. 자, 엘리 제사장의 아버지가 그것을 막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중독에 분명히 빠졌습니다. 이건 금방 압니다. 중독 증세는. 그러면 아버지가 권면했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권면했긴 했어요. 달래기도 했어요. 근데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중독에 빠지면요 아이들이 말 안 듣습니다. 들으면 중독도 아닌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가 그 집에 영원토록 심판하겠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중독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망의 길로 걷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걸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독의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뭔가 극단의 조치를 취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서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말하고 말 안 들으니까 그래 알았어 공부만 잘하면 돼. 그 핸드폰 뭐 괜찮아. 공부만 잘하면 돼.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 제사장 아버지가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아버지가 그 마음에 자식이 하나님 자리에 딱 올라와 있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아버지는요 자식이 중독이야. 하나님을 밀어내고 대제사장인데 불구하고 자식이 우상이야. 요즘 여러분 자식이 우상이에요. 설설설설 매요.
자식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게 다 방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두 번 달려보다가 자식이 그거 안 건드리려고 인격적이다, 인권이, 그래서 여러분 막지도 않는 거예요. 자식이 우상이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캠프를 열고 수련회를 해보면요, 부모들이요, 뭐라는지 아세요? 야, 학원 가야지 무슨 수련회를 가. 참, 엘리 재산 같은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애들은 좀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인식도 안 해요. 방치해버리고. 또 하나, 엘리 재상 아버지가 잘못한 이유는 자식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회개의 환경을 열어주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막아요. 학원 가야지, 공부해야지, 무슨 수련회. 그래서 애들이 다 망친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핸드폰 주고 관리도 안 하고 자기의 목이었는데 방치해놓고, 그것도 은혜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어리석은 엘리 재상 같은 아비들이, 어미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세대인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정말로 자랑하지 못했던 거짓 사랑을, 방치했던 이 잘못된 사랑을, 왜곡된 사랑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이 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은혜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도록,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셔야 합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의 문제는 사실 부모들의, 우리 아비세들의 문제인 거예요. 오늘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온가족 성령 캠프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중독으로부터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시기 위하여, 너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은혜로 밖에는 회복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 캠프를 준비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부모들을 초청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 잔치인 줄 믿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좀 성령 깡패에 만사를 제쳐놓고 참여하셔서 회개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중독들을 능히 이기고 또 해방되고 또 중독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아비 세대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